신약 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방금 여러분 영상을 보셨는데 아나운서 박은영 씨였죠.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저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박은영 씨가 왜 저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을까? 여자들이 다 저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임신한 여자들 중에는 뱃속에 아이가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병원에 와서 의사의 도움으로 아이 그 위치를 이렇게 이제 돌리는 거죠. 출산을 앞두고 아이 머리가 이렇게 입구 쪽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반대로 엉덩이가 입구 쪽에 있게 되면 자칫 아이도 죽게 되지만 산모도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와서 그 의사의 도움으로 아이의 그 방향을 이렇게 트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왜 저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됐을까? 왜 잉태의 고통을 그리고 출산의 저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됐을까? 선악과를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6절 보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된다. 라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왜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 그리고 자식을 낳을 때 수고할 수밖에 없게 됐을까? 방금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는데, 박은영 씨도 임신의 고통,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서 저렇게 이제 수고하는 모습을 방금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셨어요. 이미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자 성도님들, 임신의 고통, 출산의 고통, 다 겪어보셨죠? 남자들도 다 압니다.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영상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말을 해야 더 실감이 나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린 거고요. 여자가 임신의 고통, 출산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임신의 고통, 출산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앞에 내용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보시면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런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여자들이 그렇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해보는 여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라도 해보게 된다면 그 원인을 찾아 나서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사는 거지. 그냥 여자는 이럴 수밖에 없다. 우리 어머니도 이런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 할머니도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 나 또한 여자이므로 나도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지. 이것이 여자의 운명인가 보다 싶어서 그냥 여자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사는 거지. 그러면 왜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됐느냐?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 원인을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 원인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여자에게 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맨 처음 여자밖에 몰라. 맨 처음 여자는 누굽니까? 하와죠, 하와. 아담의 아내, 하와. 맨 처음 여자. 이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창세기 3장 16절에 이 벌을 받게 된 거거든요. 잉태의 고통, 출산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여자인 나 임신의 고통과 출산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벌을 받게 된 것이구나,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야, 선악과 사건이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자는 임신의 고통과 출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선악과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렇게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됐다면 그런 상태에서 임신의 고통과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되면 이야, 선악과 사건이 정말 엄청난 사건이구나, 이게. 그게 하와라는 여자만의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도 상관이 있는 사건이구나. 그걸 영혼의 피부로 느끼는 거죠. 하와만 죄인이 아니라 나라는 여자도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니까. 영혼의 피부로 느끼게 된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그동안 제가 선악과 사건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 나와 상관이 없는 사건인 줄 알고 있었는데 실감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영혼의 피부로 뜨겁게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데 제가 잉태의 고통과 출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선악과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는지 그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몸은 힘들지.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한 상태에서 그런 기도를 고백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게 되는 거지. 선악과 사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선악과 사건에 빠져 잉태의 고통과 출산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결국은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인데 그런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16절 바로 앞에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하셨고, 그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인인 나를 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악과 사건도 영혼의 피부로 뜨겁게 느껴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영혼의 피부로 뜨겁게 느껴지고, 출산의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니까.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원래만도 못한 나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 중에 최수인 나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산의 고통을 지금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런 뜨거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낳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실감하는 것이고요. 또 그 새 생명을 주신 것에 또 감사 기도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만 하려고 저걸 보여드린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옮겨서 제가 얘기를 좀 하려고 저 육적인 아이 낳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오늘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니라. 거기 보면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낳았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끝에 보면 낳았다라는 말이 있고, 낳았다는 말 앞에 너희를 이라는 말이 있고, 너희를 이라는 그 말 앞에 복음으로써 라는 말이 있고, 복음으로써 라는 말 앞에 내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라는 말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이 있어요. 낳았다. 방금 영상에서 박은영 씨가 아이를 낳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보셨어요? 저것은 육적인 아이를 낳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낳았다라는 이 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육적인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까? 네, 영적인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영적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당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마음속에, 즉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아이를 낳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저를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말이죠. 선악과 사건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고, 무슨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말이고, 무슨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가 되신다.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신다.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 그 자체라는 말이다. 무슨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걸 가르쳐줘야 된다고 말이다.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가 이렇게 엄청난 분이라는 것,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듣게 됐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정원기 목사가 그렇게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내가 여러분들을 낳았습니다. 무엇으로 낳았습니까?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죄에서 구원 받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고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사람이 된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전해줬더니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낳았다. 복음으로 이렇게 낳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그 박은영 씨가 육적인 아이 낳는 것도 참 힘들게 낳고 있는 장면을 보셨죠. 여기 앉아 계신 여자분들, 여러분들 아이 낳을 때 참 힘드셨죠.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죠. 육적인 아이 낳는 것도 참 힘들어요. 영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 역시 힘듭니다. 육적인 아이는 10달 후에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0달 되면 바깥으로 저절로 나오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10달 후가 되면 저절로 나옵니다. 물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아이를 낳는 일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육적인 아이는요, 나오면서 엄마를 향해서 엄마를 욕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쑥 나옵니다. 그런데 영적인 아이를 낳으러 가보면 우리가 이 복음으로 저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우리를 좋은 눈으로 안 봅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됩니다.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욕합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분들처럼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여러분들도 처음에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것저것 따져보고 의심도 하고 정말 저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맞나? 싶어서 여러분들이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면서 그러다가 듣고 듣다 보니까 야 이것이 진짜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됐잖아요. 이게 영적인 아이를 낳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진짜 힘들어.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그런 끝이 아니야. 이건 잘하게 해주려면 또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육적인 아이도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엄마에게 큰 고통을 주지만 자라면서도 참 많이 힘들게 합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통해 영적인 아이를 낳았어요. 낳는 것도 힘들지만 그 사람을 키우는 일도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 일이 힘들긴 하지만 너무너무 즐겁고 기쁩니다. 엄마가 육적인 아이를 출산할 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에 그 아이를 보는 기쁨이 너무 커서 출산 중에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저도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낳을 때도 힘들고 키우기도 힘듭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자라서 저와 같이 이렇게 전도자가 되어서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복음으로서 출산할 때의 고통, 키우는 데의 고통, 이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시간은 1년, 5년, 10년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시간은 흘렀는데 아직도 여러분이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은 목사가 되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게 목사들은 이걸 느낍니다. 복음으로 낳고 복음으로 자꾸 키우는데 시간이 가도 잘 자라지 않는 사람 볼 때 정말 마음 아프거든요. 육적으로도 어린아이가 잘 자라지 않으면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도 않더니 소아마비에 걸려버렸다. 그래서 제대로 걸어가지도 못한다. 자, 이런 자녀를 보게 될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제가 여러분을 복음으로 낳고 복음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라지 않고 문제 만나면 넘어지고 문제 만나면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내고 사람 탓, 환경 탓, 세상 탓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목사인 제 마음은 참 아프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을 가르치는 목사들은 다 겪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낫게 해준 것만 또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좀 하시라고. 그리고 복음으로 늘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 저 목사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 내가 목사님이 전해주는 저 복음을 통해서 잘 찾아야 되는데 내가 찾아지 못함으로 인하여 저 목사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일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라고 저는 영상도 보여드렸고 저 영상을 통해서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옮겨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빛교회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신령한 젖을 먹고 있습니다. 복음을 먹고 있단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이 신령한 젖을 제대로 먹지 않거나 그 다음에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이전에 살았던 그 삶 그대로 살게 됩니다. 이전에 살았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문제만 만나면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나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것이에요. 이런 이제 복음을 여러분이 들었어요.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은 하는데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못 이긴다?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답을 만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제 문제의 답, 예수입니다. 죽음 문제의 답도 예수입니다.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문제들의 답도 예수입니다. 한마디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 예수,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게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정운기 목사가 이런 말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은 이 세상에 문제들을 이긴다고 말이에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긴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문제를 이긴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의 그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답을 만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을 만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만났다면 문제를 이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은 하는데 문제들을 못 이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답을 만났는데 어떻게 문제를 못 이깁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아듭니다. 그 시험지에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학교 가면 이런 시험지를 여러분이 받아들잖아요. 여기에 수많은 문제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1번 문제 답을 알고 있다. 그러면 1번 문제는 이긴 것입니다. 2번 문제 역시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2번 문제 이긴 것입니다. 그렇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납니다. 그리고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만나거든요. 자,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데 이런 문제를 만나도 답은 오직 하나, 예수입니다. 저런 문제를 만나도 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죄 문제를 만나도 답은 오직 예수고 죽음 문제를 만나도 답은 오직 예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도 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답을 만난 사람이라면 답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답을 가진 사람인데 문제들을 못 이겨?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은 하는데 문제 만났을 때 보면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은 할 수가 있어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은 할 수가 있다고요. 그것은 진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답을 만난 상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답을 가진 사람까지도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도매금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네. 싸잡아서 같이 욕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답을 가진 우리들이 가서 저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가르쳐주면 곧바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에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내가 그동안 많이 만났는데 그들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더만. 뭘 자꾸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고 퉁명스럽게 써 붙여버리고 내쫓아버리기도 하고 그러죠. 자,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들어왔다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답을 만나야 된다니까, 답을. 문제들은 많으나 답은 오직 하나라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 이것을 믿는 자는 온 세상을 이긴다니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 거야. 문제들 이기게 된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교회 안에, 교회 안. 자, 이제 이 정도를 하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아이들도 그런 문화 속에서 라는 문장이 보일 겁니다. 중간쯤에.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3인장 얘기했잖아요. 3인장.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3인장을 받아야 된다.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3인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바로 지옥행입니다. 사는 동안도 문제들과 싸움에서 날마다 지게 됩니다. 문제들에게 지면 속상합니다.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납니다. 살기 싫어집니다. 죽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자살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사는 동안 만나는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다가 결국 지옥 불못에 처박힙니다. 거기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영원히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3인장을 받아야 한다. 네, 지난 시간에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죄로 인하여 22년 형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3인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 법무부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 3인장을 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곳에 가서 당신은 사면법 몇 조에 의거하여 사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3인장을 딱 받아들였잖아요. 3인장을 받아들인 그 순간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죄가 있으나 벌을 받지 않게 된 거잖아요. 22년 형을 받았는데 4년 9개월 만에 나오게 된 거잖아요. 벌을免게 된 거죠. 네. 이게 3인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벌을免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참 대통령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3인장을 받아야 된다. 그 3인장을 우리들에게 주시러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3인장을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 피로 3인장을 써서 우리들에게 주셨죠. 그러므로 그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순종했더니 3인장을 받게 된 것이고 그 3인장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 이런 사람이요. 왜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이 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 말과 뜻과 행실일까 그러고 착하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사면장을 받게 된다.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지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랬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사면장이 자기 것이 된다 그랬죠. 자, 사면장을 받아야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제2의 종교 개혁을 하게 된다. 사면장을 받아야 제2의 종교 개혁자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랬죠. 사면장을 받아야 자기 내면에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면 반드시 개혁돼야 돼요. 내 옆에 사람이 개혁되기를 바라기보다는 내 주변의 환경이 개혁되기를, 변하기를 바라기보다는 이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우리 각자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삶의 현장에 들어가야 삶의 현장에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삶의 현장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가서 일하는 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터를 말하는 건데 그 일터에 변화가 일어난다. 교육계에 들어가면 교육의 개혁이 일어나고 정치판에 들어가면 정치판의 개혁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중간에 보면 그래야 개혁이 일어난다. 교육 개혁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개혁이 일어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했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아이들도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야 다음 세대에게는 더 좋은 문화가 전달될 것 아닌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뭐가 전달돼야 돼요?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새 언약이, 믿음의 법이.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전달돼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야 다음 세대에는 더 좋은 문화가 전달될 것 아닌가. 자, 복음 문화가 전달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복음 문화가 전달됐다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문화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그 문화까지 포함해서 복음이 들어가면 개혁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개혁이 되게 했다는 말은 그 개혁 속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개혁 속에는 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있고 지금의 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나는 누구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였죠. 그러면 선악과 사건 때문에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심, 짜증내며 살았던 그런 나였던 거죠.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는 나였던 거죠. 근데 지금의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인 거죠. 답을 만난 사람인 거죠. 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벌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된 거죠.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된 거죠. 지금의 나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으로 변했다. 이런 사람이 됐다. 변했다 속에는 이런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면 이걸 내가 이제 문화라고 한 건데 이제 세상 문화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복음 문화라고 내가 이름을 붙인 건데 복음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면 그들도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계속 읽어볼게요. 복음 문화가 전달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가 방금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말은 짧지만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사람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연하죠. 복음 문화가 전달됐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상으로 친다면 이제 지금 단어는 사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데 자 사상으로 친다면 이게 이걸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세상에 사람들이 쓰는 그 말들을 끄집고 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사상으로 친다면 그리스도의 사상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사회를, 나라를, 세계를 살리는 참으로 엄청난 사상이다. 이게 사상으로 치자면 그리스도의 사상이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고 세계를 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잘 모르면 결국 공자 사상이나 석가모니 사상이나 세상 위인들의 사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상을 쫓아가면 생명에 이르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가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들의 사상을 따라가면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건 바로 사망이지. 바로 지옥인 거야. 로마서 7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상으로 친다면 그리스도의 사상보다 귀한 사상은 없다. 그러기에 사망 사상이 아닌 생명 사상이다. 그리스도의 사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니까 사상으로 말하자면 사망 사상이 아니고 생명 사상인 거예요. 생명 사상이 곧 하나님의 사상이다. 이것은 공자 사상, 석가모니 사상, 노자 사상, 칼 마르크스나 레닌의 공산주의 사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로 고상한 사상이다. 사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한번 펴보실까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 최고의 것을 얻은 거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사상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가지고 말을 해보자면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최고의 사상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리스도의 사상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최고로 고상한 사상인 거라. 사상으로 친다면 사상으로 말을 해도 최고의 사상인 거예요. 이게. 나머지는 전부 다 배설물이에요. 공자 사상이 됐든 석가모니 사상이 됐든 모두 다 배설물이에요. 똥이에요. 똥. 근데 아직도 똥인 줄 모르고 공자 따라가는 사람, 석가모니 따라가는 사람 많아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들을 살려내야죠. 그들에게 무엇을 들고 가야만 됩니까? 율법을 들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율법을 들고 가면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죽게 만드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법을 들고 가야 돼요.
믿음의 법 이외의 것들은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이나 그 어떤 행위도 사람을 살릴 수 없어.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 알고 믿음의 법을 지키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조금 전에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고, 예. 강의 중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창조주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 인간들의 머리에서 나온 사상보다 못하겠는가?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인간은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인간은 사상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상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개똥 철학인데 개똥 철학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공자 사상이 됐든 석가모니 사상이 됐든 이 세상 사람들 그 어떤 사람의 사상이라 할지라도 배설을 부립니다. 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상의 지배를 당한다 그 말은 배설물의 지배를 당한다. 똥의 지배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 세상 사람들은 아예 몰라. 근데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과연 얼마나 될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선악과 사건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그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의 답이 뭘까? 그 답은 예수입니다. 답이 되어주신 증거는 예수입니다가 신십자가 사건이고요. 문제들은 많으나 답은 오직 하나, 예수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나 없나 이것을 점검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언제 점검이 되느냐? 문제 만났을 때 점검이 됩니다. 문제 만났을 때 자기가 그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거나 이러고 있으면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아직 자기에게 없다는 증거입니다. 답을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날 받게 됩니다. 그 믿음을 받게 되면 모든 문제를 이깁니다. 그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게 되니까요. 아까 요한 1서 5장 4, 5절 말씀에 있었잖아요. 찬송가 357장 펴보세요. 거기도 있습니다. 찬송가 357장에도 온 세상을 이긴다 그래 되어 있거든요. 무엇으로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입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우리 앞에 밀려오는 적군을 싸워 이겨야 되겠죠. 우리 앞에 밀려오는 죽음 문제를 무엇으로 싸워 이길 것입니까? 총으로? 칼로?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고행으로? 종교행위로?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 앞에 들이닥칠 그 죽음 문제를 못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죽음 문제의 답이라고 말이잖아요. 그 죽음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 문제를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음 문제도 이기는데 죽음 문제보다 못한 자잘한 문제들을 그거는 제절로 자동으로 이기는 거죠.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문제들도 제절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그래 되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그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으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힘이 작동이 돼버려요.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렴을 보세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그 어떤 것으로도 못 이겨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겨요.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데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는 것이다. 자,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사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져야 온 세상을 이기게 된다. 그 어떤 사상으로도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못 이깁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이긴다. 또는 말과 뜻과 현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이긴다. 종교 행위를 해서 이긴다.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자의 후손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들에게 모든 문제에 답을 챙겨주셨죠. 3연장을 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사상을 가지려거든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져라. 최고의 사상을 가져라. 사람들 중에 이 개똥철학 좋아하는 인간들 많거든요. 사상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의 사상을 공부해서 누구의 제자가 되고 사람들이 참 이런 거 좋아해. 그 김영옥 박사 봐봐. 공자 사상 연구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공자 사상 가르치고 노자 사상 공부해가지고 노자 사상 가르치고 그 사람은 그게 좋아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게 자기는 즐거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밑에 가서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사람들은 사상을 좋아합니다. 이 철학을. 이게 개똥철학, 개똥사상인데 이걸 참 좋아하고 이걸 따라갑니다. 그것도요, 돈을 주고 따라가요. 그 공짜로 안 가르쳐줘. 강의 들을 때 돈 가져가야지. 돈을 주고 개똥 철학을 배운다니까? 돈을 주고 똥을 산다니까, 똥을. 여러분, 육적으로 말해서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똥을 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이 가진 쌀로, 쌀. 밥을 지어 먹는 것, 쌀을 가지고 똥을 살 사람 없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쌀을 가지고 똥을 산다면 똥을 사고 있는 여러분들을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쟤 정신 나간 놈 이렇게 말할 거야. 여러분들이 쌀을 가지고 똥을 사고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들하고 너 미쳤나? 이렇게 물을 거라. 이 사람이 미쳤나 봐. 정신이 나갔나 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이 공자 사상이나 석가모니 사상을 투척하는 사람들 여기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보행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돈을 주고 자기 몸을 주고 똥을 사는 거나 똥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최고로 고상한 것을 공부하게 됐다는 그
기분에 들떠가지고 머리까지 깎고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석가모니 동상 앞에 가가지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목탁 두드리고 연부를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밑에 가서 또 배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도 아마 그러고 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다면 나도 어느 절간에서 목탁 두드리고 있을 거야. 석가모니 사상을 쫓아가며 목탁을 두드리고 있을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그것이 똥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똥을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제대로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사상을 쫓아가도 그리스도의 사상을 쫓아가게 된다.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지배를 당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사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사상에 지배당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그 말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말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말하게 된 것이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몸도 사람 살리는 일에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다 던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 선행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거죠. 껍데기는 이 육신, 이 몸, 이 껍데기는 이전의 껍데기나 지금의 껍데기나 같은 껍데기인데 내 속사람은 완전히 이전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다르고 삶이 다른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살게 됐으니까 삶 자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잖아.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못 살았어. 더 많이 챙기려고 했고. 근데 지금은 아닌 거죠. 무슨 사상에 지배당했더니 이렇게 된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상에 지배당했더니. 그리스도 사상에 지배당하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되 늘 순종해야 합니다. 24시간, 날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늘 이렇게 살면 늘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상의 지배를 당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이 한 말씀에만 내가 엎드리면 모든 것 다 해결되고 모든 것 다 얻게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몰라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제가 이 사상 좋아하는 인간들, 이 철학, 개똥 철학 좋아하는 인간들 때문에 사상이라는 말을 그리스도 뒤에다가 붙인 것입니다. 문화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 뒤에 그리스도의 문화, 복음 문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를, 이런 말들도 사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상의 지배를 당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말들을 듣고 또는 그 세상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지배당하고 삽니다. 예. 부모님 말씀에 지배당하고 선생님들의 말씀에 지배당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 뭐지? 이제 생각할 나이가 와요. 살다 보면. 그러면 사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자, 석가모니, 공자 이 사람들이 남기고 간 말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들어가 보면 보통 내가 그러니까 그냥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남기고 간 그 말을 들으다 보니까 이전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구나. 야, 좀 깊네. 그러다가 어떤 말을 내겠느냐? 참 심오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심오하다는 말을 내뱉게 돼요. 공부하다가 보면, 그 쫓아가다 보면, 와, 참 심오하다.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왔을까? 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하는구나, 성인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말까지 하게 돼.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인간은 자람에 따라서 그렇게 다 그런 과정들을 겪게 돼요. 저도 살면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의 사상에 들어왔고. 저는 어려서부터 남들이 만나지 않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서 내가 누구지?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뭐지?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들 말씀 듣고 또 대학 교수들 말을 듣고 세상 위인들의 책들을 그들이 남기고 간 사상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계속 그걸 쫓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로 들어왔는데 영적인 사기꾼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믿음의 법 이외의 것들을 계속 가르쳐주니까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가르쳐주니까 난 그게 맞는 줄 알았네 또. 성경 펴가지고 읽어주면서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하니까 내가 뭐라고 거기다가 반박을 할 수 있겠어요? 반박 못해요. 아멘 하고 넘어가야지.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해도 안 사라지더라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건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원본을 쳐봐도 안 되더라니까. 더 미치고 한장해져 버려요. 그러니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이 딱 내 것이 돼 있더라니까 어느 날.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야.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라니까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내 영혼의 갈급함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렸어요. 시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는 내가 잘 있게 되고. 그러니 제가 여러분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의 지배를 당하려거든. 사상의 지배 당하려거든. 그리스도 사상의 지배 당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이런 말들을 명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명언이라고 그럽니다. 명언. 그 명언록에 기록이 돼가지고 명언록 책도 나옵니다. 그런데 정홍기 목사가 이렇게 말한 것은 명언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정홍기 목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정홍기의 명언이 될 수가 없는 거라. 네. 이게 보통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상에 지배당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다. 이게 보통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남기고 간 말이라면 명언이 되겠지만, 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 인간인 정운기의 명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68페이지 계속해서 읽어갑니다. 사상에 따라 인생이 굴러가게 된다. 예, 인간은 사상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사상에 따라 인생이 굴러가게 돼요. 제가 이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글자로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예, 이 책에다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지배당하고 이 사상에 따라 자기 인생이 굴러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 굴러가다가 저 산속에 절간에 가서 딱 처박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절간에 있는 그 승려들이 그렇다는 걸 몰라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안 보여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눈에는 그렇다는 게 보이죠. 우리 눈은 뜨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보이니까 이런 말을 해주는 건데, 이런 말을 해주면 저들은 우리를 욕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기분 좋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기분 상한 모습을 그대로 엎드려 보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어디 절간에 와서 그런 말을 하냐고. 얼른 가라고. 쫓아내기까지 해요. 그들의 눈앞에는 수건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 때부터 드리워진 그 수건이 아직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수건을 벗겨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수건을 벗겨주는 자들이죠. 우리는 수건이 벗겨졌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그 수건을 벗겨줘야죠. 이 작업을 하는 사람을 제2의 종교개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이 수건이 벗겨집니다.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죠. 그러기에 생각대로 된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예. 그러기에 생각대로 된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저도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말 적어 놓은 것이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 말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각대로 되는 일이 얼마 후에 자기가 그걸 바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 생각대로 되네? 라는 말을 또 다른 사람이 또 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생각 자체가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긍정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사상에 따라 인생이 굴러가게 된다. 그러기에 생각대로 된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생각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인간도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사는 생각이 아니라 죽는 생각.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맨 처음 사람인 아담 하와가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아서 결국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왔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지금의 우리는 어떤 생각이겠는가? 우리의 생각에 누가 파고 들어와 앉아 있겠는가? 당연히 마귀다. 그렇다면 인간의 사상이 사망 사상이겠는가? 생명 사상이겠는가? 당연히 사망 사상, 죽은 사상입니다. 똥 정도가 아니고 배설물 정도가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사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그걸 귀하게 여겨요. 공자 사상, 노자 사상, 와 대단해. 얼마나 심오한지 야 너도 한번 공부해봐. 그 말 듣고 또 따라 들어가서 공부해. 그래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똥박사입니다. 똥박사들 말 듣고 따라가면 똥을 주물럭거리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진 사람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 해결되고 모든 것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상을 제대로 아는 자를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하면 그 사람 또한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지게 되겠죠. 그럼 그 사람도 모든 것 다 해결되고 모든 걸 다 얻은 상태에서 살게 되겠죠.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저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다가 다 던지게 되겠죠. 예. 수건을 벗겨주는 자답게 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제2의 종교개혁자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2의 종교개혁자죠. 참으로 엄청난, 참으로 위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정도만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거 그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박은영 씨가 그 출산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 하셨죠. 자, 이 세상에 태어난 여자들은 잉태의 고통, 출산의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즉 선악과 사건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사건으로 인하여 여자는 잉태의 고통, 출산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참빛교회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들 잉태의 고통, 출산의 고통 다 겪으셨죠? 그 겪게 된 이유가 있다니까.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 때문이다. 선악과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는지를 잉태의 고통, 출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영혼의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아, 내가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게 되는데 그 엄청난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되는데 그런 나를 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오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인 이런 나를 구해 주셨구나. 그 십자가 사건도 영혼의 피부로 뜨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잉태의 고통, 출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선악과 사건을 영혼의 피부로 느끼고 십자가 사건도 영혼의 피부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구해주신 예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출산의 고통 속에서도 이런 나를 구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산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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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뜨겁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다. 출산의 고통이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네. 선악과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영혼의 피부로 더 뜨겁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다. 여러분 주변에 아이를 가진 사람들에게, 아이를 잉태한 사람, 그런 사람들 만나면 잉태의 고통, 출산의 고통을 왜 겪게 됐는지 가서 좀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우리를 구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것 좀 가르쳐 주시고 그래야 그들도 우리들처럼 이 엄청난 복을 이루고 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해줘서 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참빛교회 성도들이 더 많은 일을 해서 상급도 많이 받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